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제가 멤버 게시판에 올린 내용인데, 어, 더로 시작하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드라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목사님 딸로 나오는 역할이 있는데 되게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그게 이제 주변에서 되게 악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스포 같은 거 보면 너무 악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 딸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있는데 저는 반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배우가 그 모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크리스찬이란 걸 밝히고 실제로 댓글창을 보니까 그 배우가 매우 조그만한 개척교회,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에 나오면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고 솔직히 어저께 와이프랑 되게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크리스찬 배우라고 하면 마땅히 반기독교적인 작품에 나와서는 안 되고 좀 이렇게 평화롭고 어떤 복음적인 영화에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반기독교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배우들을 굉장히 속으로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모 배우가 사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실 어저께 와이프랑 갑론을박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에만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와이프가 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그런 작품을 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더 떨쳐서 더 유명해진 후에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직도 조금 그 배우가 배우가 만든 게 아니죠. 배우가 나온 작품이 세상에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줘서 굉장히 의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너무 나의 어떤 정의에 갇혀 있고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게 편견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할 수 있다.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배우가 그냥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전도했을 때, 즉 아무런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배우가 나와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겠죠. 근데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공공석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막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더 따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님 생각처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이제 AI 전용 그런 칩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만드는 AI가 전 세계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AI 같은 칩을 가지고 뭐 방송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 깊은 방송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게임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AI 칩들이 개인 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 서버에 쓰여가지고 사람들을 더 중독시키는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가, 컴퓨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제가 최근에 한 세계적인 그 미국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선교단체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컴퓨터 노트북을 켜놓고 그 노트북에 로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로고가 박힌 그 기업은 굉장히 반성경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기업인데 목사님이 그 회사 노트북을 쓰는 거예요. 처음엔 좀 실망했어요. 제가 사실 그 목사님을 정죄한 거죠. 나빠라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 사실 그 목사님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도를 하는 분이세요. 그 컴퓨터의 화려한 그런 그래픽 기능과 그 컴퓨터의 화려한 그런 폰트와 그 컴퓨터가 주는 아주 좋은 음성 편집 기능으로 온갖 영상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도구 자체가 악한 의도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쓰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일 수 있어요. 뭐 총이랑 비슷하죠. 총이 경찰이나 군인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범죄로부터 혹은 적국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엔 그게 악으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총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을 사회에 더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나쁘게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를 도덕적으로 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찌되었든 자기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사실 인공지능을 다루는 회사라서 사실 그 컴퓨터 칩들이 교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로 만드는 거, 뭐 영상 만들고 교회 방송할 때도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컴퓨터가 뭐 누군가에 가서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질 거고 어떤 사람은 영상 중독에 빠질 거고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보겠죠 그걸로. 하지만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쓴다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컴퓨터를 제가 맡은 아이템을 만들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컴퓨터를 만들면서 다루는 하청업체들을 굉장히 윤리적으로 다뤄주고 갑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뭐라도 좀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님도 지금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를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임플란티드 서킷을 해도 되는지 기도를 여쭙고 있다고 했죠. 저 비슷한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가 박사 때 했던 연구가 뭐냐면 휴먼 임플란터블 마이크로칩이에요. 휴먼 임플란터블 마이크로칩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를 인간의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전자공학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회로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몸에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다가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배우게 됐고 그거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에 깊이 몸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기술을 이끌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오게 됐는데 계속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달하면서 인간이 계속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크놀로지를 내가 계속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우연히 그 미국의 미주리주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세계적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언 기도 같은 걸 많이 해주거든요. 예언 기도란 건 뭐냐면 갔는데 거기 있는 예언 사역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에게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한국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제 한국의 무당 문화를 너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기독교인들이 무당처럼 저렇게 예언하면 되냐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언이란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언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 예언해 주는 문화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한 예언 사역자로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저한테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기도해 줬는데 이런 예언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 당신은 그곳 과학을 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과학을 통해서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엔지니어로서 과학자로서 이 길을 걷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계가 반성경적인 건 맞지만 저는 반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과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님이 이제 임플란티드 서킷 이거를 하는 게 자 이거를 세상의 과학자들이 만드는 동기는 뭐냐면 악한 동기입니다. 사람 몸에다가 컴퓨터 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인간을 좀 통제하고 싶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악한 동기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 과학자들이 이거를 악한 동기로 한다 할지라도 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님을 그쪽으로 쓰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님이 나중에 이쪽으로 전문가가 돼서 이 임플란티드 서킷이 인간에게 굉장히 해롭고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이 된다면 님이 그쪽으로 전문가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임플란티드 서킷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이 인간을 어떻게 죄악을 이끄는지에 대해서 님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님이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물어보시면 답을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에도 얘기해 보자면 자 최근에 완전한 모모라고 하는 기독교 책을 읽으며 기독교인은 부자여도 되는가? 모든 것이 가난한 자와 나누어야 하는가? 이는 사회주의가 아닌가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가 저도 미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그 신학교가 그 좌파 진보적인 신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적인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좌파 진보적으로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시선으로 이게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제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를 하면서도 한 그 선교단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깊이 몸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라고 하는 데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헤드쿼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제가 박사했던 학교에 그 헤드쿼터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헤드쿼터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으로 신학을 해석하는 걸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무라의 해석입니다. 자, 소돔과 고무라가 왜 멸망했는지 전통적인 미국 기독교의 시선으로 보면은 성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특히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어 사전에 소도미 SODOMY라는 단어가 찾아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남자 간의 동성애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가 그렇게 멸망했기 때문에 그 소돔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과 영국의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서는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라고 클리어하게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사회 기득권층이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천사는 나그네, 즉 사회적인 약자였는데 그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삐딱하게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삐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특히 한국 개신교계의 명문대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미국의 보수 기독교 교단과 연결된 게 아니라 미국의 진보 기독교 교단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명문대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공부를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다 보면 인간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지기가 되게 쉽고,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 트렌드 보면은 랭킹이 굉장히 좋은 명문 신학대에 나온 사람들은 좌파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랭킹이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2류, 3류의 신학대를 나온 사람들은 성경을 적힌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결국엔 인본주의에 빠지고 교만은 진보 좌파로 빠진다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원래 한국은 유교를 전통적으로 믿던 곳이라서 이제 좌파 진보를 향한 열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좌파 진보적인 신학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80년대 대학교를 다닌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당시에 학교에서 운동권을 하면서 또 좌파 진보에 깊이 몸을 담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는 좌파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몸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엔 좌파 진보적인 신학 체계를 가진 카톨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까지 가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몸담게 되면서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음녀 바벨론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좌파 진보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악에 빠집니다.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절대 옹호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무신론적인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책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기독교 안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좌파 기독교가 있고 우파 기독교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차이가 뭐냐면 우파 기독교는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우파 기독교예요. 그래야 맞죠. 적힌 그대로 믿고 적힌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야 그게
보수죠.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거. 자, 좌파 진보 기독교는 건 뭐냐면 성경에 적힌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좌파 진보 이론을 가지고, 즉 막시즘의 필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이 천사가 남자 천사거든요. 남자 주민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남자 천사를 강간을 합니다. 그 바로 챕터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거든요. 클리어하게 문자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로 클리어하게 적혀 있고, 이거를 어른한테 봐도 문자 그대로 봐도 그렇게 보이지만 초등학교 어린애들한테, 글만 읽을 줄 아는 애들한테 이거를 읽히면은 바로 초딩들도 대답합니다. 이거 남자 천사를 막 강간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받은 거네. 누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필터로 꼬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해석하면은 막시즘 이론에 의해서 이제 가진 자는 그 부르주아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부르주아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나그네인 천사는 사회적 약자, 즉 프로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이 가진 자가 그 가지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게 배품이 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비꼬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좌파 진보적인 마르크스 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굉장히 삐딱한 시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책이라고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목사가 혹은 이 저자가 성경적인 사람인지, 즉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우파입니다. right conservative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자, left liberal은 이제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시즘의 필터로 성경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왼쪽 시선이에요. 아시겠죠? 왼쪽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시겠죠? 신학대 이상한 데 나온 사람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는데, 고수님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어떤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시선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즌 13의 제 81화에서 기독교인이면 가난하게 사는 게 잘하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는 낮은 자리로 가면서 하향지향적으로 사는 거다라고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이제 좌파 진보적인 목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낮은 자리로 가면서 하향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셨으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돈을 공급하는 통로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면. 아시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평범하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제 가난하게 부른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욥과 같은 사람들이죠. 욥은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탄 앞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죠. 욥과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가난해지고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큰 부르심이 없으면 대부분 점점 잘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에 뿌리 깊게 있는 유교 사상, 즉 유교에서 오는 청렴결백해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꾸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사는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랍에 넣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막 뿌릴 생각을 안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에 좀 약해요. 약하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뭐 리더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달란트를 이 세상을 살면서 풍성하게 더 크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영문 킹제임스 성경은 인류가 번역한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그 파피루스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알려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영문 성경책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문 성경책 중에 N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항상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명문대 그 신학대 출신들이 권장하는 영문 성경책이 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의 명문 신학대가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천하는 성경책도 좌파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N으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 N으로 시작하는 성경의 편집자가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동성애자예요. 자, 그 어떻게 동성애자가 성경의 편집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만큼 그쪽 신학교 출신들이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 신학교 출신들이 편집을 하고 번역을 한 성경책이 N으로 시작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N으로 시작한 성경책을 좌파 진보적으로 번역된 성경책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번역된 성경책은 뭐냐면 그게 바로 1611년에 영국의 그 제임스 국왕의 왕명으로 편찬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입니다. 자, 그럼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왜 보수적이라고 하냐면 당시에 영국의 개신교계에는 계속 그 카톨릭의 교황이 계속 그 자신들의 그 카톨릭 네트워크를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국이 자꾸 카톨릭적인 영향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은 전도할 때 그 방향성이 좌파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한국 카톨릭 같은 경우도 유교의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 해도 된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클리어하게 조상신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전도함에 있어서 그 전도지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여룻발이라고 불렸던 사람 있죠. 기드온. 자,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있던 바알의 신상을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자, 바알을 부수는 자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불렸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우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유교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그것을 박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의 전통 문화랑 굉장히 부딪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 적힌 내용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좌파진보적으로 이제 성경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어디 가나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어딜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은 이 개신교 사상이 굉장히 싹튼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국왕은 자꾸 이제 카톨릭의 네트워크가 자꾸 성경을 좌파진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자꾸 대중이, 영국의 대중들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성경의 번역을 왜곡해가지고,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의 뭐 성공회라든가 뭐 영국의 그 정치인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의 번역을 왜곡해서 좌파 진보적으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스탑한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 국왕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편찬해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를 왕명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명을 내리냐면, 자, 히브리어와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신약성경 헬라어를 번역하되 그것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라 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가장 정확한 성경책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성경이 보수적인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히브리어의 원래 뜻, 헬라어의 원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저는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죠. 어떻게 현대 문화에 맞게 어떤 구절은 빼고 어떤 구절은 완곡어법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원래 뜻이 왜곡되고 훼손되죠. 그렇게 해서 변개되고 왜곡된 성경을 좌파진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이 말한 N 성경책은 좌파진보 성경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려요. 즉 우파 보수적인 성경책, 즉 원문 그대로의 표현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책 킹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